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주의 옆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단련과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 계속해서 말라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우리 인간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단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믿음의 길,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먼저 지도자들, 레위인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관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온전히 제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제사장들과 이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기 원하시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여러분 27절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는 말라기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뒤에 있는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기 하면 우리는 11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라기가 11조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얼마나 그 말이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불의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그들은 악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힘든 고생을 시켜서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을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텐데 뭐하러 광야로 이끌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복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피곤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게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냐?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심판이 있냐?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오히려 악한 거예요. 악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히려 누굽니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왜 에스라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지도자 관리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을 앞서서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죠.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심부름꾼을 보낸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보낸다. 성전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오랜 시간의 침묵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성전에 올 것이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뭐예요? 비누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씻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단련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재련해 수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라.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은을 재련하고, 레위 자손들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레위 자손들이 죄를 범했으면 오히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 레위 자손들이 깨끗하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많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 자손은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앞에서는 지금 얼마나 말로써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오히려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다.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정말 이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해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너희를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해서 그들을 돌이켜놓는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단련시키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입해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또 구원해줘요. 그러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가 계속돼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서의 결론은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한다. 자기 생각대로. 양들이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 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했다고 그냥 그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내일 당장이라도 내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 얼마나 이들이 악한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담을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레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돌보시냐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여 주께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